오늘 남존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어디에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먼저 내가 오늘 보면은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형상이죠. 그런데 우리 속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이건 누려야 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남존도회가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이걸로 집중하고 24하고 이걸로 25 응답을 누리고 이거 가지고 구원하고 237 나라 살리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약이에요. 이 소통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보좌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이는 자가 돼야 돼요. 모이는 자. 뭐 때문에 모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모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모입니까? 우리는 138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모으는 자여야 돼요. 모으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계세요. 모아서 교회로 만드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셔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모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 모임을 만들어요. 모임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의 모임을 만드는 사람.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다윗을 얘기했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을 연합시켰어요. 모든 백성을 연합시켰어요. 자꾸 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존대가 연합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남자들 싹 모으는 겁니다. 여전도에는 뭐겠습니까? 모든 여전도에 모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완전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여기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임을 가진 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아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줘야 되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 교회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현장 메시지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었잖아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결국은 마귀 섬기는 삶을 살죠. 마귀 형상으로 살다. 자기도 모르게 이간질하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분쟁 일으키고 있다는 거 본인들은 모르죠. 그렇게 살아요. 결국은 6가지 상태에 빠지죠. 가문, 개인, 후대. 부지런히 가르치죠 이거.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이거 부지런히 가르치잖아요 부모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돈 많고 성격 좋은 사람. 그래갖고 네가 편하고 네가 잘 되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복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야 네가 잘 돼야 세계복음화도 하지. 세계복음화는 그냥 일부예요. 진짜 마음은 여기다 뒀죠. 거의 대부분이요. 이거 바꾸면 돼요. 하나님 형상 이러면 당연히 여기서 오는 게 보통 올 수밖에 없어요. 분쟁 올 수밖에 없어요. 다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여러분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장이 하나님 말씀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고 세상 생각이지 하나님 계획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삐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막 상처받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 계획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으로서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소통을.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놓치고 살았는지 하나님 형상 놓치고 살았는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지금 현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빈 곳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빈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도 모르게 부러워해. 우리도 모르게 그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문화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정체성이죠. 그들을 살려내는 정체성이고. 그럼 하나님 형상 없어요. 깜깜해요. 어둠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을 불신자들은 못 봐요. 늘 여러분 고통 속에 살지 마세요. 좀 평안을 얻으세요. 자유를 얻고.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돼야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붙들고 계세요.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을 못 저질러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거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알죠. 그렇죠? 판 놈도 있어야지. 네가 나를 배신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하려고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막 이렇게 안 하면 막 언제 안절부절 못하고 막 분을 내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거 안 믿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따라오시렵니까? 예? 자세히 뜯어보면 목사다운 면모가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게을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못해. 많이 맡겨놓으면 못해. 멀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맞는 건 난 절대 못해.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토요일 날 어제죠 토요일 날 이 목사님한테 가서 임명장 받아가고 하라고 나보고 8시 반까지 인천으로 오라고 왔어요. 제가 이 전남지부 문서 선교 팀장으로 임명했대요 저를.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기분 나쁘겠죠. 그 근데 나는 못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이게.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못한다는 말을 안 믿어. 그럼 작년에 노회장 한다면서 나는 교회 안에 많이 나 이제 막 계획 세우고 뭔가 훈련과 집중과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노회장 한다는 이유로 시간이 남아도 교회 일에 손이 안 가더라니까. 이게 너의 생각이 이렇게 하냐고. 나는 내가 내 그 꼬라지를 잘 알고 내 모습을 잘 알아요. 그럼 나는 여러 가지 일 시키면 피곤해서 일 못해요. 게으르니까 딱 한 개만 해야 돼, 한 개. 여러분 주장할 것도 없고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현장이에요.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 살리는 거예요. 틀려도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내 주장이 안 먹혀도 양보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남전도 이거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말은요. 정복을 잃었다는 거죠. 다스림을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뭡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죽은 데를 살리고 무너진 데 일으키고 병든 곳 고치고 그러죠. 분쟁한 것을 하나시키고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 정복하고 남편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뭘 어떻게 정복할까요? 잔소리로? 아니면 여러분 그 약한 곱디 고운 주먹으로? 그거는 아니죠. 뭘로요? 하여간 다른 걸로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정복해요. 성령의 역사로 응답받으세요. 몇 마디 하고 안 듣잖아. 그럼 놔두세요. 여러분 막 잔소리하고 했다. 지금은 안 해도 나중에 또 해요. 확 잔소리해가지고 뭔가 막 여러분 금지시키고 막 뭐 하죠. 몰래 해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암 꺾으면서.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 안 해. 하나님이 손에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 형상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이 사람 안 바뀌어도 안 바뀐 채 이루어져요. 상관없어요. 배반 1000명 만명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달복달할 필요 없다. 좀 여유를 가지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 근데 왜 우리는 못 기다립니까? 기다리세요. 큰 믿음 가지세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데도 보면 어디 있습니까? 참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했죠. 맏아들. 마지라고 해요. 마지. 어디 우스갯소리로. 교장 선생님이 어쩌다가 여선생님 이제 처녀 여선생님 뒤에다 태우고 같이 차를 타고 집에를 가게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 여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맞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말을 못하고 다시 물어본 게 선생님이 맞인가? 그러니까 그랬대. 맞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맞이라는 말 알겠죠? 장남인가? 이 말이잖아요. 장녀인가?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둘째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족이고 우리가 왕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오늘 나는 돈 벌러 간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이 세상 이러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신의 아들들은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네 발로 밟는 땅,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왕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 왕족들이 돼가지고 세상 그 하나님 떠나서 360일로 마귀 섬기는 그 불쌍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상처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형상 왕족들이잖아요. 다 살려버리세요. 모자란 사람은 300% 도와줘. 그게 힘입니다. 아멘. 도와줘요. 끊임없이 도와줘. 그게 하나님 형상이지. 그걸 보면서 보디발이 깜짝 놀라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무로 쓰려고 하지. 보디발은 감옥에 안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마누라가 거짓말한 줄 알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죄를 지었다. 가만 놔둬서 여러분 같으면 목을 치지. 그렇죠? 근데 감옥에 갔다는 것은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창세기 1장 27, 28절이 성취된다니까요. 다스리고 정복이 그때부터 돼요. 여러분 산업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경제 정복에서 뭐하게? 이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경제 정복에서 뭐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정복에서 교회 살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요셉은 가는 데마다 문제 해결해.
다윗도야. 가는 데마다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의 형상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모든 족속을 뭐 해라? 제자 삼으라. 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남전도에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간에 수요 금요 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 메시지를 했는데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 절대로 요구하는 거, 절대로 목표 세운 거, 계획 세운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거를 에덴에서 잃어버렸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에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사건이 벌어요. 잃어버리는 사건이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다. 형상 잃어버리니까 형상은 뭐예요? 이대 임마누엘 온네스죠. 보좌의 소통과 축복이죠.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형상. 그러니까 당연히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포로 노예요. 반대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포로 돼버렸다. 속국돼 버렸다. 노예돼 버렸다니까요. 뭐해? 완전 사단에 잡혀버렸어요. 함정. 이게 눈에도 안 보여. 눈에 보이는 창살 같으면 쉬운데 안 보이는 틀, 안 보이는 함정, 안 보이는 올매에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죠. 완전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돈밖에 몰라. 육신적인 거밖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밖에 몰라. 자리,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성공. 완전히 잡혔어요. 이게 바로 완전히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에요. 필연적으로 뭐가 오냐? 재앙 옵니다. 사람들은요, 아니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겠다는 그게 나쁘냐? 그렇죠. 그건 뭐 나쁜 겁니까? 안 나빠요. 안 나쁜데 그게 마귀 욕심 이루는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도다.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찾지 마라. 말씀 받지 마라. 그거잖아요. 오로지 너를 네가 하나님이다. 어? 영적인 거 보지 마라. 오직 육신 보고 가라. 이 세상은 한 번뿐이다. 성공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 얼마나 멋지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같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문화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영혼이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원한 존재. 이 세계가 끝이 아니에요. 이 짧은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에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다 속아버려요. 다 속아버려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데 이렇게 참고 예배하고 힘든데 와서 예배합니까? 영원한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 와도 참고 하나님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영원한 삶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참는다. 하나님의 상급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못 보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복음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전도한다고 교회 세운다고 헌금하면서 때로는 교회 전도 선교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좀 소홀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영원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영원한 것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영원. 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영원한 거 얻으려고 자기 육신을 갖다가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 현장이 참 특히 완전히 교회와 분리되는 교회 반대. 지금 세상은요. 3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 분위기는 교회 안 좋아합니다. 교회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갈수록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막 이 힘을 갖다가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힘이에요. 예?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예배 시키잖아요. 청년 때부터. 남들은 직장 다니고 막 잘 나가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잘 나갔어요. 나는 직장도 없고 논팽이에다가 놀새에다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노는데 뭐 교회 가야죠. 그걸 할 일 없이 말씀 들었죠. 그런데 그게 복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래도 정확하게 나를 딱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끝까지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락방 만나게 하시고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거 아니면 나를 바꿀 길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나를 뭐 바꿀 길이 없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잘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없어요.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는 내 생에 이렇게 사는 게 나는 행복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나는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청년 때 말씀 묵상하는 거 많이 했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 묵상. 근데 할 일이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시간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 그때도 안 나갔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를 붙잡아 놓으시고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나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나마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게는 못 쓰임 받아도 여러분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끌려가면요 반드시 재앙들이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세를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기근, 지진, 전쟁의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거고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겠으며 말세 때 이런 일이 온다고 지금 계속 그대로 더 심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고 모이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 모아라.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모아가지고 138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해서 대적해라. 이걸 바꿔보라. 이 현장에 흑암 세력, 이 사단의 성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전부 육신 일이 끌려가 버려. 그 끝날이 다 왔다.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으리냐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들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곡식을 저축해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 이 방주는 뭡니까? 노아가 120년 했죠. 이게 교회 건축이에요. 이런 방주가 건축물입니다. 그거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배가 아니고 그냥 뜨게 돼 있어요. 그 방주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방주의 특징이 노가 없어요. 키도 없어요. 방향 키잖아요. 배는 키가 있잖아요. 운전대 뒤에서 막 이렇게 조절하고. 지금 모터로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하죠. 노전은 요즘은 노 안 졌잖아요. 노는 그 힘이고 추진력이고 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주는요 키 방향 없어요. 그냥 뜨기만 하도록 만들었어요.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 놓고 생물들 다 집어넣고 문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죠.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물 위로 뜨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라랏산, 그죠? 터키와 아르메니아 사이에 있는 그 아라랏산에 마지막에 이제 정착이 돼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들은 노아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 센지 몰라. 자부심은 좋은데 굉장히 자존심 상처받은 민족이에요. 터키한테 맨 짙어지고 살아요. 그 옆에 뭡니까? 아르메니아 옆에 뭐 나라 이름이 뭐예요? 싸우는 나라. 아르메니아하고 싸우는 나라. 아제르바이잔하고 또 터지게 그 원수 나라예요. 조지아도 기독교인데 형제 나라기는 한데 조지아는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이렇게 좀 뭔가 또 달라요 색깔이. 그렇게 됩니다. 노가 없고 키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방주 경제를 줘요. 뭐 할 만큼요? 저축할 만큼.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피땀 흘려서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신 게 아니고 방주를 건축할 때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식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간 게 아니고 방주 지으려고 일하러 갔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수입, 모든 걸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방주 경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살릴 때 여러분도 살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예?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이게 원리예요. 믿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노아가 참 이런 방주를 만든다 할 때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식구들 다 모아놓고 메시지 주진 않았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지. 노아가 가족들한테 얘기했고요.
그 식구들이 이런 큰 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방주 만든다 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좀 치매가 오셨나, 노망이 드셨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방주 같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주 만들자고 하니까 참, 그래서 뭐야, 8명이 연합했다니까요. 완전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8명이 시대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8명이 한 가족이. 여러분 가족 완전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누리도록 여러분 연합시키세요. 오로지 교회. 오로지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없으면 나도 없고 교회 없으면 우리 가족도 없어요. 교회 없으면 후손, 후대, 미래 없어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연합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완전 교회화. 노아의 가족들이 교회예요. 이거를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죠. 다 준행하였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이 교회 운동이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가족 살린 게 아니고 교회를 살린 거예요. 모세가 자기 민족 구원한 게 아니고 교회를 살린 거예요. 완전 언약 중심으로 교회 딱 하나 만들어.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세절기 중심으로 가나안 땅 방향 정확하게 정해놓고 끊임없이 이걸 연합시켜요. 하여간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런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지만은 모세가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할 때 모세가 뭐 했냐? 하나님의 형상. 늘 하나님께 집중해.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서 나타날 정도로 빛이 나도록. 오늘 제가 여기서 얼굴이 팍 빛이 나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막 이러고 따라올 텐데 빛 안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맨 저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습니다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닫아버리고 그럼 내가 내 힘으로 그런 줄 알고 내가 교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엘, 미스바로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민족을 다 모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배 부탁드려요. 이혼신을 남존대가 해야 되나요? 모으는 일에, 모이는 일에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사야는 완전 렘넌트를 모아요. 또 하나님 여기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집중시켜서 축복해요. 여기에 오력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전도자의 식조 그거 합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이거 왜 합니까 그거? 교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흐름 때문에 모든 걸 여러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돼. 여기에 흘러가는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애굽,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뭐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자 보세요. 이 강대국들 앞에 모든 나라가 굴복했어요.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흐름 타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능력 줬어요. 우리 남전도회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헌신할 겁니까? 그럼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성공 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누구 달란트 찾아서 뭐 할래?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는다며.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달란트 재능 가지고 돈 많이 벌어. 그거 갖고 뭐 할래?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재능을 주시는 건데? 교회 살리라고 재능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전 세계 237 교회화 시키라고 재능 주시는 거예요. 그 재능 갖다가 무엇을 3, 60일 하라고 재능 주셨어요?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 곤란해집니다. 평생을 두고 힘들어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진짜 이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되고 기둥 옆에 작은 기둥들을 연결해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지듯이 그 위에다 지붕 올리듯이 여러분 이렇게 서줘야 돼요. 모으는 역할을 버티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양보하고 어쩌든지 모이고 섬기고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 살릴 그릇을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전도 응답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집중이에요. 지금 계속 이 메시지 지금 흐름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따르세요. 기도하겠습니다.